때론 단 하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꾼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바꾼 그 단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그 일본의 한 여고의 기숙사, 여자 기숙사에 복면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강도가 기숙사 제일 끝방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그 기중품을 훔쳐서 털어 나가는데, 때마침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한 여학생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 복도에서 이 복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후닥닥 달아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2층 침대에 올라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도 못 쉬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복면 강도가 들켰으면 나가야 될 건데 나가지도 않고 버젓이 첫 방부터 시작해갖고 하나하나 털어 나가더니 자기 방 문도 덜컥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뭐 이렇게 콩알만해져갖고 막 떨고 있는데 뭐 서랍장도 열고 옷장도 열고 하더니 또 그 다음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이 기숙사가 이제 막 사달이 났어요. 뭐 시계 잃어버린 사람, 뭐 이렇게 워크맨, 뭐 옛날에 그 오래전에 듣고 이렇게 카세트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잃어버린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자기는 이래 보니까 잃어버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딱 닦았어요. 괜히 뭐 이게 내가 봤다 이러면은 뭐 교무실에 불려가서 뭐 이게 조서 써야 되고 뭐 하는 게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시골에 내려가서 이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자기 교회 수석 장로님이 이 아가씨 보고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세월이 좀 지났죠. 좀 누구 만나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의 청년을 만났는데 그 교회 청년 회장이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 첫 해 가을 이제 가을이 들어오는 그 시즌에 이 사람이 이제 남편 신랑의 그 바바리 자켓을 이렇게 세탁해 주려고 바바리 자켓을 뒤지다가 바바리 자켓 안에 요만한 포켓 성경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포켓 성경이 너무 낯익어. 이거 보니까 이건 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나 싶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그 밤에 잃어버린 성경인 거예요. 복면 강도가 들었던 그 기숙사에서 그날 잃어버린 성경이었어요. 그러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지금 내가 도대체 누구하고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한참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남편이 퇴근을 해서 눈치를 보다가 남편 앞에다가 그 포켓 성경을 갖다가 탁 던졌어요. 그 남편이 딱 보더니 얼굴이 싹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좀 이리 와보라고. 그리고는 당신이 성경책 어디서 났냐 자초지종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이실직고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가 한때 진짜 마음이 이상하게 해갖고 강도짓을 한 적이 있다 그러더래요. 가슴이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 어떻게 그럼 교회를 다니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기숙사를 털었던 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가져오고 돈이 될 만한 건 가져와서 이제 조금 멀리 가갖고 현금만 챙기고 지갑은 버리고 뭐 시계 같은 거 팔것 정리하고 한데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지갑이 이만큼 두껍더래요. 그래서 이야 이게 공납금을 넣어놨나 보다 싶어갖고 근데 그게 이제 하필이 뭐였냐면 포켓 성경이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만 딱 돼 있는 포켓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이건 지갑이 아니고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혹시 또 헌금하려고 성경에다가 돈 넣는 게 있는가 싶어갖고 이렇게 저러락 돌렸더니
성경책에 이 빨간 줄 있잖아요. 빨간 줄 되는 거기 줄이 꺼 있는 데가 탁 나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에베소 4장 28절에 빨간 줄을 이리 딱 쳐놨더라는 거예요. 그 읽어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 복면 강도가 하필이면 그 성경절을 딱 읽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비수처럼 이 복면 강도의 가슴을 탁 찔러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는 말씀처럼 그 순간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도둑질이고 뭐고 이게 내가 지금 훔쳐나온 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진짜 밥맛이 다 떨어지면서 그냥 그날로 도둑질하는 걸 딱 접고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시골 내려와갖고 그때부터 그냥 집에 와갖고 빈둥빈둥하면서 내가 이리 살아서 뭐 하나 그래갖고 막 하루 언제 그냥 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동네 그 아까 중매한 수석 장로님이 와갖고는 어이 뭐 김군 요즘 뭐 하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집에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따라 교회 나가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나가다 보니까 귀가 열리고 그때 자기가 봤던 성경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변하면서 그 교회에 뭐가 됐냐면 청년회장이 됐어요. 청년회장이 되고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부인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가슴 쓸어내리는 이야기지만 말씀 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도원에서 밤낮 잠을 설치며 자학하던 루트를 살린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이 평생 자기 의를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던 한 수도사를 변화시키고 종교계에게 역사를 이루는 말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동 베델 수양원에서 만난 한 암 환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암이 전이돼 갖고 희망을 잃고 방황하던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자기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완전히 완쾌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한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인생의 방향을 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빌 하이벨스 목사는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17에 이미 내 인생에 진력이 나고 말았다. 장난감을 아무리 사모아도 열심히 아무리 게임을 해도 아무리 인정받아도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영혼에 대한 만족이 없다. 이미 그때부터 자기는 인생을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켰던 위대한 터닝 포인트는 어떤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도 아니었고 어떤 위대한 연설가의 연설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단 하나의 말씀이었다. 그것이 어느 야영장에 갔을 때에 그가 그 야영의 강사의 기별이 아니고 식당에서 자기 방으로 들어오면서 불현듯 자기가 어렸을 때 암송해 되었던 구절이 자기의 마음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 빌 하이벨스 목사가 이 성경 구절이
딱 기억이 나면서 삶의 변화가 딱 일어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도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관심을 가지실까?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나에게 거저 주셨단 말인가? 그때 그 한 말씀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그가 자기 친구들이 있는 막사 안으로 쫓아가서 자기가 구원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얘들아 여기 좀 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면서 에베소를 말씀을 갖다가 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러더래요. 그래? 나도 알아. 그 성경책에 있는 거. 알았어. 가서 자. 똑같은 말씀인데 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켰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실만 생각하면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이 마구 솟구치는 그런 감격의 말씀 하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말씀, 그런 경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감춰둘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것이 성경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했던 이야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던 이야기를 숨겨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덮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간증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건너갔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에 의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 편이 있고 저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저편에서 이 편으로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의 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는 저편에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편으로 건너와서 나를 좀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편이 편하거든요. 교회에 이 에어컨도 시원하고 그러니까 저 더운 저 땡볕의 세상으로 나가기 싫은 거죠. 우리가 그냥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쎄쎄쎄 하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편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의 진력이 난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가 구원받았던 그 야영장 근방으로 휴가를 갔어요. 문득 몇십 년 전에 자기가 그 말씀 하나로 가슴 이렇게 뛰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이 생각나서 그 야영장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그 야영장에 좀 가고 싶은데 택시한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택시회사에서 거기는 이미 폐쇄돼 갖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험한 곳이 돼서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꼭 가보고 싶어서 그러지 말고 꼭 택시 하나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한 사람 있긴 한데 하도 가난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보내도 될까요? 그거 보내달라고. 조금 있으니까 저기 막사 건너편에 길가에 택시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택시가 저게 택시인지 화물차인지 표가 그럴 정도로 택시가 막 너덜너덜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택시에서 내린 사람이 더 너덜너덜해요. 온 목부터 시작했고 온 몸이 막 다 문신으로 걸어져 있는데 아이고야. 그게 불러놨는데 또 안 탈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타고 택시가 가기 시작하는데 택시에 붙어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작동이 돼야 될 것은 작동이 안 되고 작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수석에 있는 이 차 유리 있잖아요.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막 갔어요. 한참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완전히 풀숲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 가슴이 두근두근한 경험이 있어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때 기분을 한번 느껴보려고 이 택시 기사에게 제가 이게 15분만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차를 타고 다시 그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묵뚝뚝한 사람이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다 펴고 그때 그 기분을 이리 느끼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자기가 비록 십수년이 이렇게 많이 오래 흘렀지만 그때 그 기분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자기가 그 인생의 진력이 나서 이 사춘기 시절에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받고 그 자기를 사랑하신 자기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혹시 또 저 기사가 전문 기사도 아니고 또 가버릴까 싶어서 15분 만에 팍 그 기분을 만끽하고 내려와서 택시를 탔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말없던 양반이 찌웃찌웃하면서 뭐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뭘요? 그러니까 아니 좀 전에 말이에요. 그 언덕 위에서 팔을 벌리고 이리 가만히 있던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이 언덕에 와서 그냥 그렇게 해서 팔을 벌리고 돈을 드리고는 이렇게 그러다가 오셨어요. 사실은 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 갖고 기름 제가 주유소에 들렸는데 기름을 이 사람이 2달러치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아니 2달러가 뭐냐? 내가 넣어줄 테니까 10달러치 넣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 차에 10달러치 기름을 넣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래 갖고 이제 마음이 통한 사람이 이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좀 전에 그래서 꼭 저는 이 아무도 사람이 찾지 않은 곳에 오길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오는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저는 거기서 오래전에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거기서 겪으신 거죠? 그랬더니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좀 인정받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하다가 내 인생에 이렇게 바닥이 나고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포기하려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이 성경절을 읽어준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명받은 후에 무엇을 하셨죠? 그러자 빌 목사님이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어떻게 바쳤는지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과 자기의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털어놨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앞에 운전을 하던 그 기사가 헛기침을 하더니 하지만 난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저는 패배자예요. 정말 못 말리는 패배자죠. 절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빌은 진지한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신도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운전을 하고 가던 이 기사가 갑자기 이제 빌은 뒤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운전하다 말고 이렇게 소매로 자기의 눈을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 온몸에 문신이 그려진 이 운전사가 사실 저는 오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줄 몰랐어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우리 집 옆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 좀 나오라 하는데 제가 애써 무시하고 지냈거든요. 다음 주에 꼭 그 교회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빌 목사님이 그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날따라 그곳에 가고 싶었던 까닭은 지난날의 추억을 돌아보고 싶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자초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주차장을 건너 그에게로 다가가게 하신 섭리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장소는 갈릴리 2편인 가버나움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수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저편은 어느 땅이냐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는 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날 저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도 않고 언제나 어려움과 위험이 예상되는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편에 머물지 않고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냥 이곳에 있자고 하시면 좋겠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령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편으로 건너가는 게 모든 일이 다 편안한 일이면 다행인데 그날 저편으로 배를 끌고 건너가다가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이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인류의 구원자를 알려주는 이 위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편으로 우리의 안락하고 편안한 우리의 쉽고 늘 익숙한 곳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란 말 의미가 뭐냐면 강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히브리인들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원래 저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세상에서 희망도 소망도 없이 구원의 경험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저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편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건너가야 할 길이 그냥 길 하나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파트 반대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지만 눈인사만 하던 사람, 그 사람의 삶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합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전도는 바로 그렇게 건너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가는 데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지요. 제자들이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배를 끊고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은 한자로 말하면 무슨 바람입니까? 미친 바람입니다. 광풍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데 그저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침례까지 다 받아도요. 그게 반대가 있습니까? 흔들어제치는 바람이 있습니까? 그 바람이 누구에서 일어나든지 그 자신의 마음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의 마음이든지 사단은 끊임없이 광풍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이 바다의 일기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은 진짜 예정된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요 미친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뼈가 굵은 베드로나 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노를 젓고 배를 저어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이에요. 견딜 수 없는 바람인 것이죠. 이제 도무지 시대 소망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노한 바람에 해는 져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포효하는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제자들이 담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키 버릴 듯이 위협하였다. 저희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밖에 없었고 배가 물에 차는 것을 보자 그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다급해지면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구할 요량으로 온갖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걸 잊어버렸다. 저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그제서야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해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 그들은 선생님,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은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를 숨겼다. 그들의 목소리는 태풍의 노성에 삼키었으며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의욕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말인가? 질병과 사기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를 구원할 힘이 없단 말인가? 비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전도에는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만나게 될 때, 이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지요. 그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라사 땅에 있는 두 명의 미친 바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요? 광인, 미친 두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여전히 그라사 땅의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알고 보면 다 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경상북도 봉화 지역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식중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람들이 나눠 모신 커피잔에 커피에 뭐가 있었어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살충제를 섞였는지 여러분, 수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그 마을에서 누군가가 청산가리를 넣어서 사람들이 죽었던 사실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산다고 사는 것이 알고 보면 다 자해요, 자학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란 그래요. 돈을 벌고 애를 쓰지만 알고 보면 다 뭐냐면 자기 학대예요. 그라사 땅에 이 두 광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덤 속에서 거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소리를 고리고리 지르고 때때로는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사는데 알고 보면 뭐예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원히 어둠 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갈 그 일을 재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새 폭풍 위에 시달리고 그라사 땅에 닿았을 때 이미 동이 튼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수에서 만난 광풍은 저만치 가라 할 무서운 일이 다시 벌어졌는데 이 두 광인이 달라들어서 제자들을 찢어버릴 듯이 쫓아왔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뒤도 앞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도망가다 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만치 뒤에 서서 그 두 광인이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뭘 하는지 손을 내뻗고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멀쩡했겠어요, 제자들이 도망가다가. 그래서 다시 설금설금 뒤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제자들과 그 일행은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러나 곧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찾기 위해 돌아섰다. 예수께서 저희가 도망간 그 자리에 서 계셨다.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전에 사단을 대면하여 그를 정복하였던 예수께서 이 사귀 들린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다. 이를 갈며 입에 거품을 뿜으며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파도에게 잔잔하라고 신호하셨던 그 손을 드셨다. 그들은 더 가까이 나올 수 없었다. 그들은 경로했으나 예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그날 이 그라사의 두 광인을 고치셨습니다. 때론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가셨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로 6시간을 걸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회중을 뭉탱이로 구원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은 일일이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이 회중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우리 장로님을 만나고 우리 집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을 만납니다. 그날 두 광인을 고치시고 마가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 지역의 선교가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그 학교에서 가장 멋지고 똑똑한 친구 이 브라이언의 졸업 연설이 있었습니다. 우등 졸업생이었어요. 이 브라이언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서자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브라이언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이언이 연설을 하는 동안 특별하게 그 브라이언에 대해서 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쭐해하는 친구가 이 학생들 틈에 한 사람 끼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이언과 존은 흔히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자기의 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진 친구가 단상에서 연설을 하니까 존의 어깨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학생들이 환원성을 지르고 있는데 자기의 단짝이라는 이 사실에 자기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브라이언이 단상에 올라서자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한 수많은 이들이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망설이더니 목을 매는 듯한 자신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습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저의 베스트 프렌드, 저의 단짝인 존입니다. 이게 친구들이 다 존이 앉아있는 쪽을 막 쳐다봤어요. 존은 상당히 당황했어요. 어쩔 줄 몰라서 얼굴이 붉어졌고 친구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가 이 학교에 처음 전학 왔을 때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전학 왔을 때 저는 성격이 활발하지 못해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에 일쑤였죠.
그날 저는 제 사물함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서 죽은 아들의 사물함을 뒤지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과 물건들을 힘겹게 들고 가는데 친구들이 놀린다고 밀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땅바닥에 쏟아져 버렸죠. 늘 있는 일이라서 아무 말 없이 책을 주워 들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주먹을 좀 쓴다는 존이 다가와서 내 책을 주워줬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면서 어깨를 툭 치며 힘내라고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존은 3년 전에 브라이언을 처음 만났던 자리가 기억이 났습니다. 안경을 쓰고 책들을 자기 머리 위까지 올리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책을 줍고 있던 브라이언이 안쓰러워서 어깨를 한번 툭 치고 힘내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브라이언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녀석이었지만 공부밖에 모른다고 종종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힘내라고 한 한마디 건넨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자랑스러운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 졸업 연설을 듣지 않았다면 영원히 존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 한마디 말이 학교의 사물함을 정리하고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 친구, 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브라이언을 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단 한마디, 때때로는 미소 하나, 때때로는 힘내라는 말 한마디가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는 교과에 있는 TMI예요. TMI. 왜 사람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에게 어떤 위대한 역사를 하라고 큰 책임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편이 너무 편합니다. 교회 안에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장로님, 목사님하고 늘 같이 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우리에게 나쁘지도 않고 다 좋으니까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기가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편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한마디만 해주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편이 너무 편해서 저편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웃에게 그동안 등한히 했던 이웃집에 노크를 하는 것이 저편을 건너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 말씀처럼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건너가는 이 일에 용기를 좀 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7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어쩌면 저편이라는 것이 그냥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면 내 친구. 그런데 한번 건너가서 요즘 어려운 일이 없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주님의 초청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시자 할 때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미친 바람도 잠재우듯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저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 저편으로 건너가는 우리 모든 세울산 가족들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